성도 여러분, 오늘 5월 22일 수요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무슨 날인지 아세요? 네,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 첫 수요 예배를 시작합니다. 뜻깊죠? 사순절에 수요 공부를 시작하니까. 제가 지금 5장을 세 번째 시간으로 지금 공부하는데, 크게 출애굽기서 5장은 한 세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단락이 이제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 1절에서 9절까지에서 내용을 조금 요약하면, 모세가 이제 애굽으로 가서 장로들을 면담합니다. 그 면담한 후에 이제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께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광야로 보내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되고, 그러자 바로는 더욱더 가혹하게 일을 시키는 내용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21절까지가 두 번째 단락인데, 바로의 탄압 정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내부에 분열이 일어납니다. 아마 이것이 바로가 지금 생각했던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혹하면 가혹할수록 이스라엘 내부에 분란이 일어날 것이다, 분열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내부에 분열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이제 기록한 내용이죠. 그래서 회장들이 그 원망을 모세와 아론에게, 모세는 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이제 분열이 되는 일이 일어났죠. 그리고 22절에서 23절 세 번째로, 아직까지 미래의 구원을 생각하지 못하는 이 모세와 백성들이 당장 현실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5장 전체의 어떤 하나의 맥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9절까지가 첫 번째 단락, 10절에서 21절까지가 두 번째 단락, 그리고 22절에서 23절이 세 번째 단락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1절에 있는 말씀을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나무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린다고 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이제 숲에 관련된 말씀을 제가 드렸고, 오늘부터는 이제 나무를 직접적으로 이제 하나하나 캐치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모세가 이제 바로에게 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내용입니다. 이 1절에는 크게 4개의 큰 단어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까요? 문장이 나와요. 다 크게 큰 중요한 그런 문맥이 나오는데, 그게 첫 번째가 그 후에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그 후에. 그 다음에가 나오는 게 뭐냐면, 그 다음에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바로에게 이르되라고 하는 두 번째 문맥이 나오고, 세 번째 문맥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하는 세 번째 문맥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절기를 지켰다. 이 네 가지 문맥에 대한 부분이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 이 나무를 찾아가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하나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이 부분이 좀 시간이 가더라도 같이 좀 나누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이 구후에라고 하는 이 문맥은 어떤 시점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시간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후에. 그래서 이 시간은 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짧은 시간이 있고 긴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을 작은 시간의 개념으로 본다면 한 네 가지를 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이후에라고 하는 그 내용, 시점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짧은 시간으로 본다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두 번째, 그 후에는 뭘까요?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라는 사명을 주신 후에. 세 번째는 할례 문제로 인해서 모세의 두 아들을 죽이려고 한 사건 후에. 네 번째로 하나님이 아론을 보내셔서 호렙산, 시내산에서 모세와 아론이 만난 후에. 이런 모든 네 가지 일이 일어난 네 가지 일이 있은 후에라는 뜻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출애굽기 3장에서 5장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짧은 시간의 개념으로 보면 이 네 가지가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좀 필기 기구가 있으면 옆에다 한번 기록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 후에라고 하는 이 문맥을 짧은 시간으로 보게 되면 첫 번째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라고 사명을 주신 후에, 세 번째로 할례 문제로 모세의 두 아들을 죽이려고 한 사건 후에, 네 번째로 하나님이 아론을 보내셔서 호렙산에서 모세와 아론이 만난 후에라고 하는 뜻이 된다. 그렇다면 그 후에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시간을 그 말씀을 긴 시간으로 보게 되면 또 어떻게 되느냐?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 2장 23절에 있는 내용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지낸 지 430년이 흘러서 노예가 되어 모진 탄압과 고된 노동에 시달릴 때라고 이렇게 얘기할까요?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 후에라고 하는 뜻이 되는데, 그러니까 전 한 문장으로 봐도 좋고 두 문장으로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지낸 지 430년이 흘러 노예가 되어 모진 탄압과 고된 노동에 시달린 이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 후에라는 뜻이, 아마 그 후에라고 하는 이거를 좀 긴 시간으로 보면 그렇게 얘기될 수 있겠죠. 짧은 시간으로 보던 긴 시간으로, 짧은 시간은 네 가지가 있고 긴 시간으로 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짧은 시간으로 보던 긴 시간으로 보던 그 후에라는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거든요. 이 말에는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면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들어가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면, 그 후회라는 것은 성립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게 진행되고 있는 거지, 만약 하나님이 그 기도를, 그들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면 그 후회라는 게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 후회라는. 두 번째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라고 하는 이 사명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그 후회라는 것은 성립되지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은 그 후에라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은 그 후에라야,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은 그 후에라야 모든 상황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은 그 후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있은 그 후에라야.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은 그 후에라야 모든 상황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 후에라야 비로소 은혜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후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 후에라고 하는 이 시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후에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 후에라야 은혜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신 그 후에 우리가 이제 은혜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전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이 있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내 자신의 의지와 결단을 앞세우려고 한단 말이죠. 이게 참 저는 신앙생활에 굉장히 위험한 신호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전에, 뭐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령보다 앞서지 마라. 성령보다 앞서지 마라. 계속 우리한테 경고하는 게 뭡니까? 성령보다 앞서지 마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자신의 의지와 결단을 더 앞세우려고 한단 말이죠. 성령님보다 더 앞세우려고 하잖아요.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무슨 어떤 우리가 나쁜 걸 교회에서 나쁜 거 하는 거 아니죠. 좋은 거 합니다. 기도회를 한다, 프로그램을 한다, 뭘 한다. 제가 우리 청소년도 이제 모임을 이번에 아주 은혜롭게 잘 끝났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지지난주에 아마 끝난 것 같은데,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기도다. 우선 교사들부터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리고 학생들이 기도해야 된다. 이 문제가, 이 행사가, 이 집회가 은혜롭게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은혜롭게 잘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 어떻게 되겠지? 내 자신의 의지와 결단, 내 머릿속에 있는 모든 계획들, 우리가 준비한 것들,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먼저 움직이셔야 된단 말이죠. 성령께서 먼저 움직이셔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경고예요. 성령. 근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에서 나쁜 짓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다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가장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성령님보다 앞서는 일들이 많아진단 말이죠. 이것 때문에 굉장히 교회가 심각해지고 기관이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에 내 자신의 의지와 결단을 앞세우려 하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말씀을 좀 드렸어요. 지금 당장 이것을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이것을 취하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볼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이 주식 하시는 분들, 전 주식을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는데, 주식하시는 분들 참 불쌍해요. 저는 주식하시는 분들 참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큰 돈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분들은 오랫동안 그거를 급락을 하잖아요. 오르내리는 그래프가 보이잖아요. 그런 거에 크게 동요하지 않습니다. 내릴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고. 근데 큰 걸 보는 거죠. 전체적인 걸 보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그렇게 돈이 많아서 이렇게 일부를 투자한 사람이 아니라 상당히 자기 자신을 보면 큰 돈을 투자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굉장히 좀 조급하죠. 네. 하루에도 몇 번씩 컴퓨터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밤새도록 그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요. 왜? 그게 좀 얼마큼 올라갈까? 얼마큼 떨어질까? 어느 시점에 내가 팔까? 이런 거에 대한 굉장히 집중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도 바로 그렇게 하게 되면 얼마나 위험하냐. 당장 지금 이것을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고, 당장 이것을 취하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볼 것 같고, 당장 이것을 결정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 것 같고,
그러니까 그 후회가 아니라 그 전에 뭐라도 좀 해야 된다. 무언가라도 좀 하려야 된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조급함이 모든 일을 망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남들과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남들과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을 전번 드립니다만 네팔에 불과 한 5, 6년 전만 해도 네팔이 보통 세계에서 행복 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 쪽에 들어가 있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네팔 뭐 이렇게 특집으로 나오는 거 보면 굉장히 여행 프로그램에 이렇게 나오다 보면 굉장히 좀 못 사는 나라예요. 네팔은 뭐 농사질 때도 많지 않고요. 산악 지역이고 또 이 강대국과 강대국 사이에 껴가지고 중국과 인도 사이에 껴 있잖아요. 그리고 뭐 굉장히 또 삼면이 다 산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 특별하게 뭐 네팔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네팔에 사는 사람들이 네팔 국민들이 굉장히 행복 지수가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처음에 볼 때는 저게 뭐 제대로 TV도 제대로 없고 옛날 우리 50년 40년 50년 40년 전에 살던 그 모습대로 사는데 뭐 이렇게 행복하다는 거야.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 나라는 대통령조차도 화려한 그런 왕궁에 있지 않잖아요. 일반 서민들처럼 좀 초라한 곳에 이렇게 왕궁 바로 옆에 세워놓고 거기서 이제 숙식하고 간다 이렇게 얘기도 들어봤어요. 근데 참 어떻게 보면 가난하지만 행복한 사람들이었는데 점점점 뭐 외국에 나가서 일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또 네팔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이제 노동자로 많이 일을 했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보통 200만 원, 뭐 250만 원까지 막 받는단 말이죠. 네팔 보통 평균 월급이 보통 40만 원, 30만 원인데 상상을 못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1년만 일을 하고 되면 1년이나 2년만 일하면 뭐 큰 집을 사고 뭐 TV라든지 이런 걸 다 살 수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 친구도 저렇게 한국 가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네. 그럼 나도 또 한국 가서 좀 돈을 벌어야 되겠다. 갔어요. 돈을 벌어 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핸드폰도 쓰기 시작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외국의 생활이 어떻다는 게 다 나와요. 상대적 빈곤감에 빠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행복지수를 조사했는데 네팔이 거의 밑바닥에 지금 와 있어요. 이 상대적 빈곤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근데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적을까? 저 큰 교회 목사님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아니 교회가 무슨 대기업이에요? 교회가 기업입니까? 그렇게 해서 이윤을 내고 그렇게 이익을 먹으면 CEO들은 대표 기업주들은 그렇게 배불리 먹고 큰 집에 살고 그런 겁니까? 교회가 왜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목사가 왜 그래야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처음에 목사 안수 받을 때 나는 큰 교회 목사가 될 거야. 그런 마음 가지고 목사를 했다면 그건 목회자가 아니에요. 그건 싹군이지.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모든 게 다 뭐냐면 바로 그 전에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조급함이 나로 하여금 성령님보다 더 앞서기 시작하고 성령님을 앞세워야 되는데 성령님보다 내가 더 먼저 앞서려고 그러고 내 지식, 내 경험, 내 모든 것들을 먼저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인맥을 먼저 동원하기 시작하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고 당장 이것을 취하지 않으면 손해볼 것 같고 이것을 당장 결정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뺏길 것 같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그 후회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놀랍게도 그 후회라고 하는 이 문맥이 너무나 귀한 이 시제가 너무나도 귀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후회는 어떤 그 후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고 그리고
이적을 행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경배하게 한 후에 어떻게 했어요? 예, 바로에게 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후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가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했다. 그리고 이적을 행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경배하게 한 후에, 그 후에 바로에게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백성과 장로들 앞에서 여호와의 메시지와 이적을 제시하자 백성들이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수용하고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신들의 지도자로 인정한 후에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 후에라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말씀보다 먼저 움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그 말씀 이후에 그가 움직였단 말이죠. 오늘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예포하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다른 건 잘 몰라도 돼요. 우리가 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도 있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높낮이가 없을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 어떤 분들은 롤러코스터 타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좀 덜 그렇게 흐름을 타시는 분도 계시는데,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 우리가 판단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와가 사탄의 말을 이제 듣게 되는데,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합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보는 순간, 보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처럼 보였다, 이렇게 나와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 세 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보다 앞서게 되면 이 하와처럼 똑같은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의 영을 가져야 되는데, 분별의 영을 받지 못하면, 분별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해내지 못하면 우리도 이 하와처럼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은 선악과를 봤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먹는 선악과라고 하는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한다면 먹는 거니까, 우리가 어떤 교회 생활을 하고 어떤 인간 관계를 하고 어떻게 어떤 계획을 프로젝트를 짤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똑같은 부분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분별하고 기도 응답으로 결정하는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누구라도 이 선악과를 덜컥 따먹을 수밖에 없어요. 만약 어떤 분들이 이거 어떻게 좀 계약을 이렇게 쫙 설명을 하면, 여러분 사기꾼들이요 정말 참 기가 막혀요. 요즘에 제가 잘할 때는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 게 아주 흔하게 좀 나타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놀라운 게는 현직 검사가 보이스피싱에 당했다. 야, 나 그 얘기 들으면서 현직 검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늘 의심하고 늘 분별하는, 아주 분석하는 사람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보이스피싱에 당했대. 그 어떤 분들은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자식이 잘못된다는 얘기 듣고 나서는 통장에 있는 돈 5천만 원을 꺼내가지고 전달하려다가 또 좋은 분을 만나게 돼서 또 은행 직원이 그럼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그걸 이제 좀 경찰한테 얘기해가지고 좀 수습하는 경우에도 있었지만, 이 보이스피싱으로 한 해 동안 지금 그 손해를 보는 게 엄청난 돈이에요. 저는 한 몇백억쯤 되는 줄 알았더니 몇백억이 아니에요. 몇천억이 넘어요. 1년에 몇천억이 몇천억.
야, 정말 무서울 정도예요. 이 보이스피싱.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 사기꾼들 같은 경우에는요, 마치 뭐 어설프게 사기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깜짝하게 속이거든요. 깜짝같이. 눈 뜨고 뭐 코벤다는 말이 옛날에는 뭐 서울에 가면 눈 뜨고 코벤다 그러는데 요즘에 바로 그런 세상이 된 것 같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성령님께 먼저 물으셔야 돼요. 성령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성령님의 그 분별력을 내게 주셔서 이걸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의 응답으로 결정하는 습관을 여러분 키우셔야 돼요. 기도의 응답으로 결정하는 습관. 그런데 그는 감정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그러고 내 지식과 내 경험과 인맥을 가지고 뭘 해결하려고 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누구라도 이 선악과를 덜컥 따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구후회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는요, 한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적어 놓으시면 좋겠어요. 그 후회라는 이 말씀 안에는 무언가 선택하고 하는 거예요. 무언가 선택하고. 그 후회라는 것은 무언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언가 실행하고, 두 번째입니다. 실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무언가 결과를 만들어 가는 것. 자, 무언가 선택하고 무언가 실행하고 무언가 결과를 만들어 가는 것. 우리는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걸.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구후회라는 말씀 안에는 바로 그게 있어요. 무언가 선택한, 우리 선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걸 실행하는 것도 중요하게 여기고, 그 결과를 만들어가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더 훨씬 중요한 게 있다. 그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 후회라는 말씀 안에 바로 이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무언가 선택하고 실행하고 결과를 만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구원은 들음에서부터 나는 거예요. 들음에서부터. 말씀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내 안에서 믿음이 존재하겠습니까? 말씀을 듣지 않는데. 근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요, 하나님과의 원활한 소통을 이루는 관계 개선이 우선이다. 관계 개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먼저 불편한 관계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하면 안 돼요. 이건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자, 좀 정리해 봅니다. 그 후에라는 말씀 안에는 무언가 선택하고 실행하고 결과를 만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과 원활한 소통을 이루는 관계 개선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과의 어떤 소통을 이루는 관계 개선. 하나님과 소통을 이루는 관계 개선이 뭘까요? 이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기도잖아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뭐예요? 기도잖아요. 기도가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기도가 삶이 되어야 되잖아요. 기도가 삶이 되어야 돼요. 기도가 삶이 되지 않고 그냥 기도 시간만 와가지고 기도 시간만 기도한다? 여러분, 제가 왜 새벽 기도회를 자율로 바꾸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예? 새벽 그 시간만 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삶 자체가 기도가 되어야 돼요. 삶 자체가. 그러니까 관계 개선이 우선이어야 돼요. 하나님과 원활한 소통을 이루는 관계 개선. 그게 바로 기도가 우선이 돼야 돼요. 뭘 선택하기 전에, 뭘 실행하기 전에, 뭘 결과를 만들어가기 전에 제일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을 우선해라. 하나님과의 소통의 관계 개선. 그게 바로 기도가 우선이 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가 우선이 되라.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된다.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된다.
근데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들, 뭐 교회에서 하는 일도 그렇고 뭐 세상에서 하는 일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교회 안에서 하는 일들도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그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전혀 없이 이루어지는 일들. 뭐 쉽게 말씀드리면 기도 없이 하는 일들, 기도 없이 내 의를 내세우려고 하는 것들. 근데 이런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도 않아요. 뭐 나는 뭐 내 잘난 맛에서 뭐 인맥 동원하고 내 경력 동원하고 또 노력 동원해서 정말 이 프로젝트를 잘했어요. 계획 잘하고 모든 일이 참 완벽할 정도로 잘 해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지도 않으세요. 그런 것들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것은 그냥 내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자랑이고 자기 교만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이런 분들 많이 봐요. 이런 분들 많이 봐요. 다 자기 자랑이고 자기 만족이고 자기 교만으로 끝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들은, 특히 교회에서 하는 일들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내가 영광 받으면 안 돼요. 이 백인문 목사가 영광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나는 그저 하나님의 모습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라면 하면 되는 거예요. 요즘에 이 드라마 중에 또 모습 뭐 어느 재벌들 사이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무슨 모습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기가 막혀서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저런 드라마가 지금 판을 치고 있나 할 정도인데, 나는 우리 영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내가 가로채? 이 백인문 목사가 그냥 다 영광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돼요. 사람이 기억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기 자랑이 있을 수 없어요. 요 세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영광 받으시고 기억하시는 것이라면 내 자기 만족이 어디 있으며 자기 자랑이 어디 있으며 자기 교만이 어디 있겠어요. 반대로 자기 자랑 만족이 있고 자기 자랑이 있고 자기 교만이 있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고 영광 받으시지 않는 것이고 기억하시지도 않는다. 그러면 정말 기가 막힌 것으로 끝난다. 정말. 그래서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후에 움직인다는 기준을 정해놓는 거예요. 그 후에. 그러니까 그 후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이에요.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겠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겠다. 이것을 정해 놓으셔야 돼요. 이것이 습관화돼야 돼요, 여러분. 습관화. 모세는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인생의 가장 큰 변환점이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일생의 사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능력을 받습니다. 능력이라는 건 지팡이를 받습니다. 함께할 동역자 형 아론도 얻습니다. 그리고 난 그 후에 모세가 행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 후에 움직인다는 기준을 정해놓고 실천해야 된다. 그 후에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원칙이 분명히 하자는 거죠.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겠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말씀과 기도가 우선이 되겠다. 말씀과 기도보다 앞서지 않겠다. 모든 것은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 삶 속의 기준으로 정해놔라.
오늘 모세가 그 후에 라고 하는 이 시점을 그 전에 뭘 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팡이 능력을 받았고요. 그리고 함께 할 동력자 아론을 얻게 되죠. 그리고 난 후에 행동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요, 사명 받았다고 막 정신을 못 차려. 사명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명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생각도 안 하고 행동으로 옮겨버리는 분들, 실행하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능력 받았다고 막 그 능력을 자랑하고 막 그래서 실행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순서적으로 물론 제일 먼저가 사명을 받는 것이고 능력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동력자를 얻는 것인데 이 세 가지가 모두 이루어졌을 때 그리고 나서의 그 후에의 문제가 나는 거예요. 그 후에 모세가 바로에게 간 것처럼 우리가 그때부터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러한 모세의 부르심 그리고 일하심의 과정이 우리에게도 일관되게 좀 적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후에 진행하겠다는 기준을 철저히 지켜가야 돼요.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물며 결혼이라고 하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런 기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기도 없이 말씀에 기초 없이 그 후에 실행했다는 그런 기준 없이 그냥 자기들이 갖고 있는 능력으로 다 모든 걸 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참 저는 일어나면 안 되지 않겠나. 하나님은요 제사를 원하시기 이전에 먼저 듣고 순종하는 그런 자녀를 가장 사랑하시고 복과 은혜를 주신다고 계속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중요해요. 근데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해 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울왕에게 사무엘이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은 제사보다도 순종을 먼저 원하신다. 순종을 원하신다. 하나님이 예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배보다도 더 중요한 거. 그게 바로 순종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런 자녀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복을 허락해 주신다. 이 그 후에라는 이 말씀은요, 사실은 가장 먼저 나 자신에게 좀 적용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목사인 저 자신이 먼저 이 그 후에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나를 비춰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것이 혹시라도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능력을 더 먼저 의존했는가, 사람들의 말을 더 의존했는가, 아니면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자 했는가, 내가 이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것에서 기도보다 먼저 내 생각을 앞세운 적이 있는가, 이 부분을 끊임없이 나 자신에게 물어야 돼요. 그 후에라는 이 말씀을 제쳐두고 혹시 이미 내 머리와 마음이 계속 요동치고 살아왔던 건 아닌가. 문제는 이런 식으로 일처리 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망하는 지름길이 되는 거거든요. 망하는 지름길이. 한두 번 가지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습관화된단 말이죠. 점점.
바늘도둑이 소도둑되는 것처럼 점점점 이 습관이 강해져요. 계속 습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작은 것에 대한 것은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처리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목회자인 나 자신도 이 도전을 스스로 해야 돼요. 하고 있어요, 저도. 내가 하는 일이 혹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없는지, 내가 하는 이 일이 성령보다 앞선 것은 아닌지, 늘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또 물어야 돼요. 그리고 혹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목사인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아니면 내 명예를 위해서 이걸 드러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늘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자율적인 신앙, 자율적인 신앙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가장 하고 싶은 일, 갖고 싶은 거, 소원하는 거 많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 속에 놓여져 있기도 하고, 또는 뭐 일이 잘 안 풀리기도 하고, 또 답답한 일들이 한두 가지 아닐 수 있어요. 정말 답답한 일. 참 일이 잘 안 풀릴 때는 정말 답답하죠. 일이 잘 안 풀릴 때는. 저도 새사랑교를 개척하고 지금 23년째입니다. 근데 처음에 개척하고 나서 한 5년, 4년 정도 그때 새사랑교회가 경험했던 이 부흥을 제가 보지 않았다면 어쩌면 그 고난과 어려움,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환란처럼 정말 새사랑교회를 내가 더 이상 지탱할 수 있을까? 이제 다음 주에 과연 교회가 문을 열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은 얼마나 혹독하게 훈련시키는지 모르거든요.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몰아가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하나님 그 어려운 중에서도 새사랑교회를 지키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 어려운 중에서도 새사랑교회를 일으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영광을 다시 한번 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어쨌든 살아가시면서 일이 잘 안 풀릴 때가 있을 거예요. 참 일이 잘 풀리면, 실타래가 풀리는 것처럼 잘 풀리게 되면 참 인생 재밌어요. 근데 일이 안 풀리기 시작하면 정말 하루하루가 힘들고, 정말 보통 사람들 견디기 힘들 거예요, 아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고, 또 어떤 여러 상황 속에 놓여지게 되고, 일이 잘 안 풀리고, 답답한 일들이 막 여러 개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뭐부터 생각합니까? 한번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뭐부터 생각나요? 정말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지. 내가 새벽 기도 제대로 못했구나. 하나님과 너무 멀어졌구나. 그래,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기도를 회복해야 되겠다. 말씀을 회복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야 되겠다. 느껴야 되겠다. 그렇게 접근하면 참 이 은혜로운 건데요. 뭐부터 접근합니까?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최고야.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어.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저는 망하는 길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망하는 길로 직행하는 것이다. 아주 사탄의 유혹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이 하와처럼 그야말로 하여튼 망하는 길로 직행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가장 힘쓰고 애써야 될 게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 개선을 먼저 잘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개선을 회복해야 돼요.
그게 제일 우선이에요. 제일 우선. 하나님과 잘 소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면요, 정말 우리가 호흡은 하고 있어도 제대로 그건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과 하나님과 그 소통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야 돼요. 정말 어떻게 보면 운전하다가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저도 운전하다 보면 사고 난 차들 있잖아요. 갑자기 지나가는데 사고가 났어요. 사고 난 차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저도 저렇게 될 수 있는데 오늘도 이렇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원에 갑니다. 검진 받기 위해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가서 보면 환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호흡할 수 있게 해주시고 참 힘겹게 이 건강을 유지하면서 옵니다만은 그래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여기까지 왔구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제가 불과 30대의 주치의로부터 직장 그만두셔야 된다고, 큰일 납니다, 지금 당신의 간은 상당히 망가졌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때 제가 느꼈던,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울부짖고 정말 그렇게 약봉지를 한 움큼 가져와가지고 그 약봉지를 쓰레기통에다 버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제 아내와 사모와 정말 힘겹게 그 고난을 이겨냈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30대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싸움을 제가 해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 병원에 가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다 보면 그 중에는 참 젊은 사람, 20대에 있는 젊은 사람도 와서 진료를 받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요. 이런 걸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 제가 이제 60이 넘었어요. 참 감사합니다. 그런 때가 있어요. 정말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운전할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삶 속에서 아주 세밀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걸 듣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갑자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거나 꿈으로 보여주시거나 이런 것만 자꾸만 의존하지 마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그런 시간을 계속 늘려가세요. 그리고 시간마다 집중하는 훈련과 습관을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후에 일어날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의 역사 시간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후에 일어날 상상하지 못할 능력과 은혜. 저는 새사랑교회도 그런 은혜를 사모해요. 그 후에 일어날 상상하지 못할 은혜와 그리고 능력.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지금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또 아마 3월 달로 넘어가게 되는 것으로 넘어가고, 계속 아마 사순절 또 고난주간 계속 오늘 이 출애굽기서에 있는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여러분과 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큰 은혜를 저 자신도 준비하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고 있고, 여러분도 그런 은혜 속에 같이 경험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가 저희 삶 속에 늘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 이것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겁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방향을 잃어버릴 경우가 많습니다.
주여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온전히 전념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